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대답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 곁에 있고 싶다라고 말할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평생 모은 재산과 가진 것들을 돌아보며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집보다 또 어떤 자리보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궁궐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진짜 집이라는 것은요, 내가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고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많은 장소들을 전전하면서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광야의 동굴일 때도 있었고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들판일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의 블레셋 땅까지 떠돌아다녀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들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요. 광야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인 줄로 압니다. 직장에서도 또 병실에서도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성전이고 그곳이 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낯선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거처가 되시는 줄로 압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언제나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따르리니 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으로 끝까지 추격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원수에게 쫓기고 심지어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어느 한때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보다 더 빨리 달려올 것입니다. 참 다행이고 참 안심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따라오고요, 그 너머에서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여호와의 집을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천국으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지 먼 훗날의 미래에 있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말하는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인 줄로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 영원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평안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놀랍게도 그게 가능해지는 것, 그런 평안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시선이 오직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찬송했고 원수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안전한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이 되셨고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 집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시의 어떤 마지막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완성인 줄로 압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궁궐도 왕관도 전쟁의 어떤 승리도 모두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단이자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고난이 오든 내 마음이 심지어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이 육신의 집을 떠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마지막 집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이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쉼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와 시니어 동안클럽을 축복하시고 모든 세대 가운데 은혜 허락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